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사순절 6번째 주일이자 종려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일상의 과잉이라는 현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치, 교육, 연예, 돈벌이, 취미 등등의 일상이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지배합니다. 이런 후면적인 일상의 과잉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인 일상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일상을 멈추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이천지가 만물들아 복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창조와 사랑의 능력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기쁨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께 진심이 담긴 기도를 올리고 더불어 영광을 바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모든 이들에게 그리움의 대상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영혼 깊이 간직할 뿐만 아니라 늘 새롭게 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서 성부, 성령과 더불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마지막 때 심판자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에 매달리게 하는 이 시대의 정신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되는 삶에 길들어서 원하지 않는 불의를 행한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재난 영화와 비슷한 세상을 삽니다. 많은 이들이 지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녀 사냥하듯이 일정한 대상을 향해서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런 혼란과 어둠의 시절에 복음의 빛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가 한량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저는 하나님의 자비와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는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144장 찬양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길을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정무지한 사람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십자가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들고 지쳐있는 저희들을 향하여 만물은 저마다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죽었던 가지의 운이 피고 다시 새들은 노래하며 사방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시대 가운데 부지런히 일하고 계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누가복음 강해를 통하여서 육으로 오신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서 때로는 넘어지며 또 이 세상을 두려워하기도 하는 저희들이 오니 성령님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작고 힘없는 드러나 공정체를 섬기게 하신 주님의 뜻이 있음을 저희들은 압니다. 우리가 먼 곳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는 없기에 이곳에서 서로 섬기며 긍휼히 여기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우리 목사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어서 썩어진 이 땅을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동력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여라도 육체에 있는 가시가 사역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열심히 다름질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맡기오며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육성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성님을 사랑합니다. 최나몽님을 사랑합니다. 최나몽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성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호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개하경님을 사랑합니다. 계화경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그 창조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려고 합니다. 세상의 온갖 풍문으로 허약해지거나 과부하에 걸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를 얻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진리의 영으로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첫째 말씀 구약성서 1030쪽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구약성서 1030쪽입니다. 1030쪽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030쪽)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치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종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자, 성시교독 시편으로 갑니다. 자,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823쪽입니다. 823쪽 조금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시편 31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823쪽 시편 31편 9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시인이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자, 둘째 말씀 신약성서로 갑니다. 찬송가 쪽입니다. 신약성서 319쪽입니다. 신약성서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셋째 말씀 조금 앞쪽으로입니다. 80쪽입니다. 80쪽 마가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80쪽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너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어머니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34쪽입니다. 자, 천천히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10들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그들은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제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답하고 예수를 우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피해를 찾더라. 아멘. 자, 오늘은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마음에 안 드시죠?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1830년에 러시아의 유명한 극작가였던 푸시킨이라고 하는 작가가 어떤 마을에 들렸다가 그때 유행하던 콜레라로 인해서 석 달을 옴삭달싹하지 못하고 그냥 시골의 한 동네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석 달을 머무르고 있는 석 달을 그냥 허송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 짧은 희극 4개를 썼지요. 그로부터 그러니까 1830년으로부터 40년 전이었던 1790년에 그 유명한 모차르트가 죽었습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에 들으면 모차르트를 누가 죽였다고 그래요?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이 모차르트를 죽였다, 이런 소문이 돌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 소문이 돌았던 데가 1790년이었습니다. 푸시킨이 어떤 마을에 들렀다가 콜레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석 달을 있는 그동안에 그 소문을 글로 써낸 그 희곡, 그 제목 이름이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입니다. 여러분은 그것보다는 뭐를 많이 봤죠?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다른 작가가 쓴 그 영화를 여러분은 봐서 아마데우스가 여러분 머릿속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푸시킨이 쓴 것은 제목 자체가 짧은 희극이었는데 모차르트와 하이에리이었습니다. 살리에리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부터 제가 생각하느냐 하면은 누가 죽였느냐? 살리에리가 진짜 모차르트를 죽였을까? 그건 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죽였는지 아니면 그것이 그냥 들리는 소문이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푸시킨이라는 작가는 그것을 사실화시켜서 거꾸로 썼다라는 거죠. 그죠? 이유가 뭘까? 우리는 오늘 여기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푸시킨이라는 작가는 어떤 의미로 그냥 들리는 소문, 흘러 들리는 소문, 그것도 40년 전에 그 얘기를 왜 쓰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왜 쓰게 됐을까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푸시킨이 우리에게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에 대해서 글을 써준 이유가, 목적이 뭐였을까요? 결국 그 답은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죽였던 안 죽였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두 유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형, 삶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살리에르형의 유형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모차르트형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 당신은 어느 삶을 택할 것이냐? 푸시킨은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뭐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영화를 보셔서 대충 그 개념을 압니다. 살리에르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음악을 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엄격했습니다. 그죠? 굉장히 거기에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오직 음악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음악이 거룩이었고 음악이 경건이었고 음악이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생을 갈고 닦아서 이제 최고 정점에 섰습니다. 남들이 우러러 봅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살리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젊은 사람이 하나 나타나죠. 모차르트라고 하는. 살리에리가 그 모차르트의 공연을 보고 느꼈습니다. 아, 신이 저기 계시구나. 난 나한테 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평생을 그거를 붙잡고 그 삶을 살았는데 저 젊은 친구는 그냥 도저히 내가 넘볼 수 없는 어떤 그 경지에 있더라는 거죠. 살리에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는 어디도 없다. 인간이 사는 이 땅에도 정의가 없지만 저것도 정의가 없다. 왜 저것이 정의 없냐 하면 저것이 정의가 있었다면 그 신의 능력이 나한테 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평생을 거기에 미쳐 살았는데 내 모든 것을 거기에 걸었는데 그 능력이 나한테 와야지 왜 저 놈한테 왔냐는 거죠. 정의를 위해서 공정을 위해서 살리에르는 독을 탄 술잔으로 결국은 누구를 죽였다? 모차르트를 죽였다. 그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푸시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내용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아무리 믿고 네가 옳다고 살아도 인간사 삶의 모습이 그렇다. 결국 우리에게도 오늘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너무 경건하지 마라. 경건하지 말라니까 또 막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직 너만이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유연해야 된다. 유연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지. 나만 옳으니까, 나만 예수 잘 믿으니까, 나만 11조 잘 내니까, 나만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우리 삶 또한 이미 그곳이 지옥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이렇게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얘기부터 시작한 이유가 바로 가룟 유다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악인 중에 악인으로 꼽혀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이지요. 도대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를 배신했을까? 이유가 뭘까? 그러면 그 배신한 얘기를 왜 이렇게 글로 이렇게 써놨을까? 지난 2000년 동안 그 유다의 이름이 우리 뇌리에 어떻게 박혀 있을까를 한번 찾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얘기식으로 쭉 이어서 할 테니까
머릿속으로 그림을 잘 그리면서 드라마 한 편을 봤다라는 기분으로 한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앞에 보시면 자 주다스, 주다, 주디 뭐 이렇게 하죠. 뭐 발음은 여러분이 알아서 한번 하시고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 다 틀립니다. 주다스, 주다, 주드 이게 유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유다의 영어 이름을 이렇게 달리 표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가운데 있는 이 주다, J-U-D-A-H, 뒤에 붙이는 이 주다, 이게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족장이었죠. 그 족장 유다가 나중에 왕을 배출했습니다. 누구죠, 거기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이 나눠졌을 때 남쪽의 나라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남유다라고 부르죠. 유다입니다. 유다. 그래서 D-A-H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가룟 유다라고 부르는 유다, 그 유다는 이렇게 씁니다. J-U-D-A-S. 그런데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 J-U-D-A-S, 주다스, 여기에 명사형 뭐냐? 배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자,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2000년이 지나서 그 단어가 배신자라는 단어로 바뀌었다는 거죠. 고유명사가 바뀌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삶이 도대체 뭐죠? 그 순간에 실수가 됐던 어떤 이유든 그 하나에 의해서 그 사람의 그 이름 자체가 변화가 왔다는 거죠. 영어 사전에 찾으면 주다스는 배신자입니다. 배반자이죠. 이 사람 앞에 붙는 게 뭐죠? 우리로 가룟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가룟은 한문을 이제 우리말로 그냥 이렇게 음력한 거라서 가룟인데 영어로 따지면 이스케리옷 주다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스케리옷을 찾아도 거기도 배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 다 그다가 이스케리옷이라는 말 우리말로 그냥 바꾸면 우리 성경에 있는 식으로 바꾸면 가룟이라는 말은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헤브론 옆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약간 남쪽에 있는 어떤 마을 이름이었는데 그 마을 이름이까지 뭘로 바뀌었다고요? 배신자, 배반자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지우드라고 하는 J-U-D-E 이 유다는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가 총 몇 명이었죠? 12명입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를 빼면 11명 남죠? 11명 남는 11명 중에도 유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죠? 누구? 다데오. 다데오가 유다입니다. 유다 다데오죠. 우리는 그냥 다데오라고 하는데 그냥 유다입니다. 유다. 그 유다는 이렇게 씁니다.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 중에 뒤에 가면 유다서 있잖아요. 유다서. 유다서 누가 썼습니까? 예수님 동생입니다. 네. 유다서는 금방 얘기했던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둘째 동생, 예수님의 큰 동생이 야고보고요. 그 다음 동생이 유다입니다. 그 유다가 쓴 글이 성경 뒤에 있는 유다서입니다. 그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이렇게 씁니다. 자, 제가 왜 이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가룟 유다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유다라는 이름이 이렇게 다 틀렸을까요? 아니면 원래는 같았을까요? 같았겠죠. 원래 유다라는 이름은 똑같았겠죠. 유다가 이름이 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면서 그 배반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배반이 미친 영향에 의해서 영어 단어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이름이었던 JUDA에서 주다스는 배반자라는 명사형을 가졌다. 자, 그럴 정도로 성경에서 가장 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어떻게 그랬을까 하는 이 유다를 한번 쫓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자꾸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 먼 나라 역사를 맨날 얘기를 한다는 게 웃기는 얘기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결국 그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정확하게 이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상 1446년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정확하게 그 시대에 정확한 날짜를 알겠습니까? 하여튼 1400년 전 BC 14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들어왔어도 사사시대라고 해서 직접 신이 통치는 신정정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1000년경, 약 BC 1000년경에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죠. 그게 다윗 왕조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다윗 왕조는 다윗이 30년을 통치했고요. 그 아들 솔로몬이 30년, 약 40년, 그죠? 도합 한 70년 정도만 통일 국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죠. 긴 시간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만 통일 왕국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자 남과 북으로 갈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남과 북으로 갈려 있듯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져 있죠. 자, 이때 이 남과 북이 나누어질 때 남쪽에가 두 부족이 살았습니다. 누구하고 누구예요? 베냐민과 유다 족속. 베냐민과 유다 족속만 남쪽에 남고 나머지 10부족은 다 북쪽 편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2가 되는 거죠. 약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남쪽 유다, 남쪽 다윗 왕조를 이어가는 이쪽에 정통성을 둘까? 그게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는 성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자의 기록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1000년경입니다. 그게 그랬는데 북쪽 이스라엘, 그걸 보고 우리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아까 유다 설명했죠. 남유다. 그래서 남과 북이 갈려졌을 때 남쪽을 남유다,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하여튼 12개 부족 중에 10개 부족이 북쪽 편에 붙었고 남쪽은 두 부족만 붙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는데 이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약 200년 만에 멸망하고 맙니다. 722년에. 그때 그 북쪽에 사마리아라고 부르는, 우리가 이제 사마리아라고 부르는 북이스라엘, 그 옆에 붙었던 그거보다 약간 북쪽에 있던 그 땅, 그걸 갈릴리라고 부르죠. 갈릴리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에 시리아가 점령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맨날 성경 읽으면서 갈릴리 예수 그러니까 갈릴리가 뭐 예전부터 이스라엘 땅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갈릴리는 이미 BC 700년 20년 이전에 시리아 땅이 됐어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자, 그렇게 살았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한 150년이 더 지나서 586년에 남쪽도 망합니다. 남쪽은 이제 바벨로니아에게 망해요. 그래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 이후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세계사 기억해 보세요. 아시리아, 이어가는 게 바벨로니아, 바벨로니아를 이어서 페르시아를 이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뭐라고 얘기해요? 헬라 제국이라고 부르는 누구죠?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 자, 마케도니아입니다. 히라. 그 다음에 누가 이어받았냐 하면 바로 누가 이어받았어요? 로마가 이어받았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통일을 이뤘던 기간은 바로 다윗과 솔로몬 약 1000년 전, 그 BC 1000년 전, 그때 일시적일 뿐이지 계속 흩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자,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주전, 그러니까 BC 163년경에 한 사람이 도전을 했습니다. 뭐 도전했던 게 뭐예요? 독립을 한번 해보자. 원래 독립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시리아가, 쉽게 얘기해서 헬라 제국에 이어지던 그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자꾸 공격을 하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열받은 거죠. 우리 성전을 건드려? 우리 종교를 건드리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그들이 저항을 시작했고요. 그 저항이 기적적으로 성공을 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 번째 독립국가가 됩니다. 약 100년간. 오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BC 163년부터 그냥 63년, 약 100년간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룬 사람이 누구냐? 마카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마카비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카비. 마카비의 이름이 뭐냐? 유다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거창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유행을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유행 따르죠. 뭔 말이냐 하면 그 이름이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다 그 이름으로 쓰잖아요. 유행을 따릅니다.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게 더 강합니다. 자,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뭐 얘기했죠? BC 1000년경에 다윗이 독립왕국을 이루었다가 계속 남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독립국가가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163년에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약 100년간 하소몬 왕조라.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백성들의 기분이. 이해 가시죠?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룬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다예요. 그러면 저였다면 내가 자식을 놓으면 당연히 누구라고 이름 붙일까요? 유다.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유다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다가 많죠. 성경에 유다가 또 있는데 갈릴리 유다라고 반란 일으켰던 괴수도 갈릴리 유다였죠. 여자 이름에 또 많은 거 있는데 여자 이름 뭐 수도 없이 많잖아요. 누구죠? 마리아. 그럼 마리아는 누굴까? 마리아는 마카비의 손녀, 한 정손녀 정도 됩니다. 정손녀. 그러니까 그 독립국가를 이뤘던 하서몬 왕조의 공주가 마리암이었거든요. 근데 그 마리암이 미모가 아주 뛰어났대요.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어우 대단한 여성으로 했던 거죠. 근데 그 여자를 누가 취했냐면 헤롯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부인이 됐어요. 그래서 여자를 넣으면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래서 뭐 막달라 마리아부터 마리아가 엄청나게 나오죠. 남자 이름은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제가 아까 푸시킨이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그 얘기를 40몇 년 얘기를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글을 썼듯이 저도 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제 한번 가보고자 합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옆에 있습니다. 그 헤브론에서 약간 떨어진 어떤 조그마한 마을에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냐 하면 유다라고 지어줬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 유다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진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라. 아마 그런 의미였겠죠. 이 유다는 잘 컸습니다. 똑똑했고요. 공부도 잘했고요. 쉽게 얘기하면 배운 것도 많고요. 그리고 부모의 바램대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의식. 지금 대한민국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을 잃어버리는 순간 지금 여러분들은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 후손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뭐 SBS 드라마가 2번 방영하고 방영 포기했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내용만 읽었을 뿐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이거 목사를 떠나서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 소품 하나나 그게 왜 중요하냐, 우리 손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당연하다고 봤던, 그렇다고 학교에서 역사 교육을 강하게 시키지도 않는 그런 나라에서 그게 사실적으로 그게 나오는 인물 자체가 실제 인물이었으니까 그 인물들이 그렇게 했다는 그것이 우리 아이들 속에 옛날에 그랬어 머리에 박히면 앞으로 50년 100년 뒤에 이 나라는 그냥 중국되는 거예요.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의식을 갖지 못하면 그 민족은 그냥 망합니다. 실력으로 망합니까? 힘으로 망합니까? 아니요. 실제로는 힘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 어느 쪽을 보나 역사가 힘이 모자라서 망한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문제는 역사의식을 놓치는 순간 거기는 망합니다. 여러분, 그랬던 이스라엘이 근 2000년이 지나서 1948년도 다시 옛날 팔레스타인에 와서 나라를 만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민족이 위대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들 민족에게는 이게 있었거든요. 그들 민족은 이게 역사였거든요. 한 번도 이 역사를 잊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은 우리 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 되면 다 하죠. 퓨전인데 뭐 픽션인데 뭐 어때? 그냥 지금 즐기고 하고 클릭 많이 누르고 돈벌이 잘 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설교를 예기식으로 한 사람의 인물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판단 하나 잘못한 것이 인물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보시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유다는 그 아버지 부모님의 바람대로 진짜 역사의식도 강했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그는 세리였다라고 합니다. 세리. 그러니까 세리였으면 직장이 요즘식으로 치면 뭐 공무원 정도 되니까 철밥통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젊은 청년 유다는 내가 이렇게 이런 일 하고 있으면 안 되지. 내 한 목숨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아?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 이 몸을 바쳐야지. 그래서 올라옵니다. 그 도시에서, 쉽게 얘기하면 도시 중심부에서 가장 변방인 북쪽에 어디로 올라옵니까? 갈릴리로 올라옵니다. 갈릴리, 그럼 갈릴리의 얘기를 잠시 하죠.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BC 720년 이전에 이미 갈릴리는 시리아 땅이었다고. 갈릴리에 유대인이 별로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옛날 땅을 다시 회복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 하면 유대인들을 갈릴리 지역에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강제 이주를 왜 시키죠? 이게 우리 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민족이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들다가 갖다 심어요. 고려시대 때 전라도 전주에 있던 이 씨를 어디로 심었어요? 저 함경도에다 갖다 심었어요. 거기서 누가 났죠? 이성계가 났습니다. 이성계는 전주 사람이에요. 그죠? 전주이시잖아요. 그 조상이 고려시대 때 주민 이주 정책에 의해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거기는 살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함경도 그 지역은 산악지역 아니에요? 그 지역에 사람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쪽은 여진족, 거란족 모든 족속들이 서로 집단이라고 난리치는 곳 아니에요? 정부에서는 그 지역을 우리가 잡음으로 인해서 하겠다는 거죠.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마카비가 새로운 독립국가를 세운 이후에 바로 갈릴리 지역,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은 농사가 잘 되죠. 갈릴리 호수가 있죠. 삶이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거기는 시리아 땅이라는 거죠. 자, 여담으로 한마디 더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뭐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그러면 그게 어디 말이에요? 아람. 아람어가 어디어예요? 시리아. 시리아어예요. 예수님은 히브리어로 사신 게 아니라 시리아어하고 사셨어요. 아람어로.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기록할 때 본인 얘기를 성경에 똑같이 한 얘기로 써준 거예요. 번역하지 않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당시도 그 어디가 갈릴리 지역이 누구의 영향권이었다는 겁니까? 시리아의 영향권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찾아보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인구가 35만 명 정도 되었답니다. 그 35만 명 정도 중에 10만 명 정도가 유대인이었대요. 그러니까 많이 심기는 심었어요. 그죠? 이주 정책에서 많이는 옮겨놨는데, 그러니까 35만 명 중에 10만 명이니까 그 판이 완전히 이스라엘 판은 아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만만하지 않았죠. 만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만하진 않았지만 그 갈릴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쪽에 유대 지역 남쪽에 사는 그 유대인들과 틀렸을까 안 틀렸을까요? 조금 더 표현을 바꿀까요? 거칠었겠어요? 안 거칠었겠어요? 거칠었죠. 거칠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문물을 빨리 받아들입니다. 다른 나라를 보니까 이쪽에 예루살렘 쪽에 있는 유대인들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공격적입니다. 거칠죠. 그러니까 그들은 조금만 수틀리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대표적인 그때가 AD 6년입니다. AD 6년 기억 안 나시겠지만 AD 6년이 헤롯 아켈레오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쫓겨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를 담당하던 헤롯 아켈레오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저 사람은 자격이 도저히 안 돼 쫓아내 폐위시키고 거기를 총독 관할로 만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총독 관할에 들어갔죠. 중요한 것은 이 총독이 시리아 총독보다 같은 급일까요? 낮은 급일까요? 급이. 제가 계속 지금 시리아가 중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시리아 총독하고 예루살렘 총독하고 같은 이름은 총독이지만 급이 누가 높아요? 시리아가 시리아 훨씬 높아요. 총독. 예, 시리아 밑에 있는 총독이에요. 이름은 총독이지만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명령을 받아야 돼요? 예루살렘 유대 총독은 시리아 총독의 명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리아 총독이 이쪽이 예루살렘 이 총독이 바뀌는 그 사이에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작했죠. 인구조사를 시작하니까 갈릴리에 있던 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5장 9절에 나오는 갈릴리 유다입니다. 그 유다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세금 못 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성전에다 세금 내는 거. 우리 세금을 낼 수는 있지만 로마 정부에 대해서 나는 우리는 세금을 낼 수 없어 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덤볐습니다. 그 덤빈 곳, 그때 왕이 살고 있던 왕궁이 있던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약 한 8km,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죠. 가까운 거리에 있던 세포리스라는 곳입니다. 그 세포리스에서 격돌을 했어요. 시리아를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죠. 시리아는 이때 이들 한 분을 이제 겁을 줘야 된다. 그래서 장장 2,000명을 잡아서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2,000명. 소설 쓰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상 속으로. 세포리스와 나사렛은 8km밖에 안 떨어졌어요. 가까운 곳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2,000개를 만들려면 목수가 필요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필요했겠죠. 그러면 누구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차출될 가능성이 너무하겠죠. 그때 예수님은 10살이었습니다. 10살. 그 10살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을 따라 그 십자가 만드는 그 광경을 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림 한 번 그려보세요. 십자가 2,000개를 달아놓고 거기에 사람을
그 잡힌 아까 얘기했던 갈릴리 유다를 비롯한 그 잡힌 사람들을 싹 다 죽였습니다. 어떠했겠어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그런 광경을 봤기 때문에 어쩌면 그년 무력으로 붙던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따지면. 자, 그 다음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 AD 6년에 반란을 일으켰던 갈릴리 유다, 그 사람 이름도 뭐라고요? 유다예요. 우리는 이 유다로부터, 이 갈릴리 유다의 이로부터 이 사람을 이어받는, 정신을 이어받는,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했던 그 무리들을 우리는 열심당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당? 열심당. 성경에 나오는 열심당이 바로 시초가 갈릴리 유다, 거기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지 않습니까? 2,000명이 달려 죽었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다면 비정상이지. 그러니까 비밀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 만든 조직이 바로 열심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갑시다. 아까 가룟유다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다가, 자, 나가 어딜 가자. 열심당에 들어가자. 그래서 내가 무력 토정을 통해라도 나라도 한 목숨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다. 그래서 그 밑에서 가룟에서 어디까지? 갈릴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죠. 이제 왜 거기서 갈릴리로 왔을까? 인간 취급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왜 왔을까?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서 서울대 나온 사람이 저 한경도 총구석에 그 산낙지대에 가가지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가룟 유다는 갈릴리로 왔다는 거죠. 근데 차원이 틀렸던 것 같아요. 무슨 뜻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 사람이 생긴 모습부터, 머리에 들은 지식부터, 말하는 투부터 뭔가 좀 격이 틀렸겠어요? 안 틀렸겠어요? 틀렸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중요한 거, 그 제자만 삼은 게 아니라 뭐도 맡겼죠? 돈도 맡겼죠. 모든 행정 사무, 격리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가룟 유다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기억 잘 해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11명 제자는 다 거기 갈릴리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의사소통이든 모든 게 잘 통했겠죠. 근데 외톨박이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느 곳에도 이 외톨박이를 공격했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리더십도 상당히 강했다는 거예요. 생각하십시오. 딴 생각하지 말고 진짜 생각하십시오. 내가 그 11명 동네 식구들 있는 그 조직에 들어가서 내가 그 조직을 장악하고 그 길을 리드할 수 있을까? 그게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해 본다면 가룟 유다는 아주 뛰어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묵상을 해보면 해볼수록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가 진짜 능력이 별 볼 일 없었다면 그 11명이 그를 그냥 놔두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리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의 제자가 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나라를 뒤집히기 위해서죠.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열심당들이 독립투쟁을 해서 나라를 만들기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뭔 얘기였습니까? 아니면 그들 입장에서는 가까운 얘기였습니까? 가까운 얘기였어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카비가 100년 동안 독립국가를 이뤘다 안 이뤘다? 이뤘다.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6, 70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독립국가였다니까요. 그 경험이 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머릿속에는 우리는 맨날 다윗 들어가 있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해를 잘 해보셔야 돼요.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뇌리 속에 메시아는 누구였습니까? 유다 마카비였죠. 가능하잖아요. 네. 그죠? 네. 백성이 이끌어만 준다면 뒤집어서 나라를 만들 수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다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근데 이번에는 누구한테 와야 돼요? 예수. 다윗 가문에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윗 자손에서 한 분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시 지금 2021년으로 대한민국으로 바꾸면 서울대 나오고, 그죠?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유다가. 근데 유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는 역사의식이 강했어요. 내 개인적으로 사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라를 구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 내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5,000명도 먹이고 기적적으로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고 설교할 때 항상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게 유다 머릿속에는 어떻게 들렸겠어요? 이분이다. 이 정도 카리스마만 있으면 그럼 게임 아웃이다. 끝난다, 끝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로 다시 돌아가면, 만약에 유다가 살리에리 입장이었다면 예수가 누구예요 지금? 모차르트예요. 진짜 신이에요, 신. 우리는 지금 당연히 신이지만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그죠? 신적인 능력을 가졌어요. 저 능력을 가졌으면 그냥 앞에 딱 쓰기만 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저런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 3년 가까이 지나서, 정확하게 따지면 한 2년 정도 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죠. 드디어 이제 끝났다. 이제 가신댄다. 저기로 예루살렘 중앙으로 들어가신댄다.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마음이 뛰었겠죠. 아마 밤낮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흥분되어서.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리고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다 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 지금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가면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하도 읽어가지고 뭐 당연히 죽는 게 당연히 머릿속에 들어오지만, 가면 전부 다 12명 다 머릿속에 어떤 꿈을 꾸고 있냐면, 야, 드디어 우리 스승이 움직인다. 이분이 움직이면 게임 끝난다. 이제 가서 한 다리 차지해야지. 이 머리를 갖고 지금 쫓아가는데, 그다가 대놓고 가면 나 죽거든? 근데 3일 뒤에 나 다시 살아나. 그 말이 들렸겠어요, 안 들렸겠어요? 안 들리죠.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몇 명 안 되는 여러분도 지금 제 설교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왜? 관심이 딴 데 있으니까. 내 관심과 예수님이 하는 목표가 지금 언밸런스, 어긋나기 때문에 안 들리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귀 속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똑똑한 역사의식이 강한 천재 누구는, 유다는 그 의미가 뭔가 꼬투리가 왔을 거다. 다른 11명은 못 왔을지 몰라도 유다는 지성을 갖고 있고 지식이 있고 뭔가 뛰어난 이게 그러니까 레벨이 틀렸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말에 뭔가 꼽혔을 거다. 이거 뭐지? 이거 뭔 말하는 거지 지금?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딱 하나 아는 거,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거랑 예수님이 지금 가는 길이랑 뭔가 언밸런스가 난다는 거는 조금 느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잘 그리셔야 합니다. 종려주일이 오늘이 정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뭐였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이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를 하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불렀다는 거죠.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불러요. 자, 그랬어요. 종려주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 어디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엎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상인들 엎었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 입장, 특히 유다 입장에서는 시작하셨구나. 시작하셨구나. 됐다. 이제 내가 옆에서 돕기만 하면 된다. 돕기만 하면 그냥 끝난다. 혁명은. 왜? 지금이 6월절이니까. 이제 이틀 뒤면 6월절이니까. 이틀 뒤 6월절이에요. 조금만 더 있으면. 그러니까 6월절 날 예루살렘에는 순례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와요. 자, 지난번에 저는 안 믿는다고 했지만 얘기했죠? 100만 명, 200만 명이 와 있다고. 그러니까 막 그냥 서로 막 밀쳐가면서 그 예루살렘 좁은 땅에 100만 명, 200명이 오는 거예요. 순례객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들 앞에 딱 서가지고 한마디만 하면 그들이 움직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게임 끝났다고. 자, 그랬는데 계속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지구의 종말이 온다거나 뭐 이상한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3일째 되었습니다. 종려주일, 그러니까 일요일 날 들어왔으니까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쯤입니다. 자, 화요일쯤 본문 들어갑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전 세력들이죠. 상헤드린 공의의 멤버들이죠. 쉽게 말해서 2월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고 가는 그 세력들 아니에요? 자, 그 세력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소문만 들었던 누구가? 소문만 들었던 갈릴리 예수가. 자, 여기에 제가 앞에 뭐 붙였죠? 갈릴리. 이 예루살렘 성전 세력들 입장에서는 앞에 갈릴리만 붙어도 왜죠? 지금까지 계속 제가 소스를 쓰고 있었는데 왜 그들이 가슴이 막 뛰죠? 반역을 자주 하잖아요. 그칠잖아요. 갈릴리 유다부터 뭔가 났다 하면 어디예요?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함부로 갈릴리를 우리가 건드릴 수 없어요. 그들을 거칠어가지고. 근데 이 예수가 그 갈릴리에서 인기 짱인 예언자예요. 근데 거기가 어딜 왔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심각한 겁니다. 근데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어제 들어와가지고 밤에 밖에 가서 자고 다시 월요일날 와서 뒤엎었어요. 자기들을 공격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그런데 문제는 지금 6월절 기간이에요. 순례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밀려오고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잡으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방도가 뭐였겠어요? 여러분이 추리 한번 해보십시오. 방도가 있어야지. 여러분은 똑똑한 서기관이고 랍비고 대제사장이고 상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에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지금 저 갈릴리 예수예요. 앞에 갈릴리라고 붙었다니까요. 갈릴리에서 지금 인기짱이고요. 여기 올라오면서 막 백성들을 흔들어 놨어요. 기적을 일으키고 막 해가지고. 지금 왔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머리로. 답은 하나죠. 그 제자 중에 한 놈은 꼬셔야 돼요. 그 제자 중에 한 놈을 포섭해서 뭐만 하면 우리 편으로만 만들면 아주 쉬워져요. 어떻게 쉬워지죠?
첫 번째 쉬워지는 거, 누군지 알고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그냥 야밤에 습격해서 잡아오면 되니까. 대낮에 모든 사람이 순례객들이 그 빠락하게 있는 그 중에서는 절대로 잡으면 안 되니까 야밤을 택해갖고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밤에 잡았죠? 그래갖고 가룟 유다가 가서 예수께 입맞춤을 하니까 그기가 예수인지 알았다. 이거 여러분 읽으면서도 당연히 읽었습니까? 저는 당연히 안 읽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를 몰라? 어저께 저기 와서 뒤집고 난장 피운 사람인데, 근데 왜 가서 입맞춤을 하고 이 사람이라고 지적을 해줘야 될까? 야밤이니까. 그것도 겟세마네 동산이니까. 거기는 지금 뭐가 나무가 그 올리브 나무가 막 이렇게 구워져 있고 밤중이니 그거에 뭐라 그래 어두워가지고 모르니까 지적해줘야지. 그때 잡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겠죠. 그거 외에는 다른 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찔러봤겠죠. 그런데 12명을 다 찔러봤어요. 그런데 안 들어와. 근데 누구가?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이 언제 들어옵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사탄이 쑥 들어옵니까? 내 생각이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딱 들어와서 이 생각을 더 굳혀주면 그게 사단이에요. 그럼 왜 사단이라고 부릅니까? 이 길 가면 안 되는 길이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욕심을 따르지 않습니까? 누구를 따라야 되는데? 옳은 것을 따라야 되는데, 그 옳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의 목표를 내가 같이 쫓아가야 되는데 지금 언밸런스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가룟 유다는, 머리가 똑똑한 그 천재인 가룟 유다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그 중간 회유 찔림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게임 끝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거 내가 괜히 여기 있다가 나까지 같이 잡혀가면 내 인생 다 망가지는 거 아니야? 그럴 바에는 아예 이들한테 내가 한편이 되어주면 내 거는 보장되지 않겠어? 머리 굴렸겠죠.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다른 게 사단이 아니에요. 바로 그게 사단이죠.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왔어요. 나머지 11명한테는 못 들어갔는데, 그들은 끝까지 막았는데 가룟 유다는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설교 제목을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라고 잡았냐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결론을 일단 먼저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가룟 유다의 꿈과 예수님의 꿈과 뜻이 지금 같아야 되는데 틀려요, 안 틀려요? 틀리잖아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잘못은 그겁니다. 잘못은 그거. 그런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죠?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왜죠? 내 꿈을, 내 뜻을 예수의 힘을 덧붙여서 이루고자 함이잖아. 그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룟 유다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죄지음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2021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 복이 뭐예요? 잘 된다는 거잖아. 잘 된다는 거. 이 나라의 금융의 한 CEO까지 지냈던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잖아. 주식 사라. 금융 투자해라. 예수쟁이도 해야 된다. 그래서 돈 벌어서 그 돈으로 못하는 사람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 웃기는 개소리입니다. 제가 욕을 했습니다. 굉장히 죄송합니다. 인간 어느 누구도 그것에 딱 걸려드는 순간
예외 없이 다 꼬꾸라집니다. 돈 벌어갖고 도와준다고요? 진짜요? 진짜? 예? 내가 1000만원 벌면 나 100만원 쓰고 900만원 진짜 남 도와줄 거요? 내 거부터 먼저 챙기고 남는 거 도와줄 거요? 인간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유다를 새롭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나쁜 놈은 맞습니다. 근데 그 나쁜 놈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예수를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왜 이 땅의 나라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을까? 근데 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더불어 살으라고 그랬지, 너 여기 떠나가지고 흠난 공동체처럼 따로 가서 살지 말라고 그랬잖아. 도대체 그 언밸런스는 뭘까? 뭘까요,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자, 지금 봄입니다. 씨가 땅에 들어갔습니다, 땅 속에. 제가 지난 수요일 보내드렸던 수요편지, 희망편지의 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종자라는 시를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 시에 보면 그 시가 땅 속에 들어갔습니다. 썩어 문드러집니다. 문드러지면서 문득 느낍니다. 아, 내가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니구나. 다시 얘기하면 씨가 땅 속에서 죽어야 땅 위로 움터서 솟아오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씨의 생명이, 완성이 끝까지 땅 속에서 씨로 있는 게 씨의 완성이, 씨의 생명의 완성입니까? 아니면 땅 속에서 죽고 나와서 이 땅에 꽃 피우는 것, 그것이 씨의 완성입니까? 어느 것이 생명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지구별의 삶이 어쩌면 씨앗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씨앗의 삶 속에서 영원히 살길 원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엄마 뱃속에, 이 속에 태아가 여기 너무 좋아, 따뜻하고 나 밖에 안 나갈 거야 절대로. 똑같은 거예요. 개념이. 유다가 꿈꾼 것은 이 안의 꿈이에요. 이 안에서 내가 뭔가 우리가 편한 삶을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꿈꾼 거예요. 예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야. 네 생명의 완성은 저기를 뚫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이 중에 반반이 또 나눠집니다. 뭐 무슨 얘기, 뭐 줄기 사천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상상력을 필요합니다. 그 상상력이 없으면 우리는 갇히고 말기 때문이지요. 이 땅의 삶 이후에 다른 영적인 어떤 삶이든 4차원의 삶이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못 보니까. 다시 얘기하면 땅 속에 있는 씨앗 입장에서 밖에 이렇게 클끌한 이게 절대로 못 보죠. 근데 생명의 완성은 씨의 완성이 아니라 이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지금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고, 그 예수의 제자들은 끝없이 그걸 못 알아듣고 앉아가지고 그 씨앗의 삶 속에서 뭔가를 이루는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고. 목사로서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나요? 몸이 아프긴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힘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전해야 될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그 생각합니다. 그래, 믿음의 부분 영역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야. 그렇지만 얘기는 해줘야 돼. 예수는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가 생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왜 죽음의 십자가를 달리고 부활의 과정을 거쳤냐 하면 그 부활이 새로운 생명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한테. 잠깐이나마.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그 추구하는 적극과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추구가 지금 언밸런스가 난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일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쫓아가는 이 본물은 옛날로 따지면 한 화요일 정도 되는 거예요. 화요일 정도. 이제 내일 수요일 지내고 목요일 지내면 목요일날 예수님이 잡혀요.
그리고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이 짧은 한 5, 6일, 닷새, 엿새 기간이 지금 함축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뭐 굉장히 길게 느껴지니까 하지만 상상을 해보십시오. 2, 3일 내에 이런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유다는 들어올 때는 이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뒤집을 수 있어. 이거 분명히 할 수 있어. 했는데 예수의 설교와 하는 메시지 내용에 뭔가 모순이 있다는 걸 느꼈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계에서 좋은 머리를 굴렸겠죠. 그러면서 더 좋은 쪽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더 좋은 쪽으로, 진짜 유다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나 하자면 아마 유다는 예수님을 막바지까지 몰면, 코너까지 몰면 예수님이 앞에 들 거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서기장들한테 가서 한편이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잡혔어요? 근데 그냥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요. 그리고 그냥 맞아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유다는 쇼크를 받은 거죠.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그래서 자살로 마감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모두에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유다라는 이름을 썼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룟 유다만이 그 이름이 나중에 고유명사 배신자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지난 2000년 동안 영어권 문화에서 바로 그 이름 자체가 배신자라고 바뀌었던 그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 그러면 과연 그 사람만 배신자였을까? 아니면 내가 배신자일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예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면서 자꾸 예수가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 웃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그럴까요? 인류 역사를 따져보면 가장 오래된 신이 태양신이잖아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섬겼던 태양신. 지금 태양신 없어졌습니다. 있습니까? 3000년 만에 그 태양신은 지구에서 사라졌습니다. 바벨로니아, 수메르 이런 데서 읽었던 바로둑이라는 그 신도 지금 사라져서 없습니다. 예수님 이제 2000년 조금 됐습니다. 지금식으로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 사라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역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젊은이들에게 듣든 안 듣든 듣는 그 한 명에게 메시지를 전해줘야지만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저 지금 기분 좋으라고 지금 너 좋으니까 지금 이곳을 채우자고 그들을 가식적으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요즘 진짜 심각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최근 몇 달 동안 이 누가복음 마지막 이제 예수님 마지막 이 곳을 통과하면서 제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도 너무 힘이 듭니다. 이걸 과연 전해야 돼? 내가 옳기는 할까? 내가 해석하는 이게 옳은 거는 맞아? 근데 어떡합니까? 옳은 것 같아요. 제가 좀 모자라서 그렇지,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지 방향은 옳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죠.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깊이 기도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명한 이유, 사도 바울이 진짜 위인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는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또 전하는 메시지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의 신앙입니다. 이 말 이해 잘 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의 신앙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앙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세상을 넓게 보고 아까 얘기했던 씨가 그 땅을 솟아나와야 생명의 완성인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그런 식으로 벗어나는 것이 생명의 완성이라고 조금만 확장한다면 이 땅의 삶에 그렇게 치열하게 그렇게 잔머리 굴려가면서 그렇게 복잡하게 살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유다를 기억하며 유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깊이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따지면. 그럼에도 그렇게 혹독하게 당한 이유는 뭐냐? 유다가 보는 시야가 좁았다는 거죠. 그 좁은 머리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이용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11명의 제자도 유다랑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그냥 버티다가 보니까 어느 날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생각이 깨지기 심각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을 통해 성령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온전히 눈이 떠졌어요. 그 다음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어떠했습니까? 그 분들의 삶에 의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땠습니까? 다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기분이 업되면 은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눈물 나야 은혜 받은 것입니까? 목사가 보지도 못한 4차원을 자꾸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해도 이 당시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예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도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이튿날 판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계속 새로운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날 누구는 그 제자인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기존 세력에게 결국은 세뇌당하고 맙니다.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는 사탄이 그 머리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금요일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그 6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났던 그 압축적인 얘기를 우리는 시간을 매주 일요일 길게 늘리면서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우리 또한 그렇게 짧은 시간에 압축돼서 우리에게 상황이 닥치면 판단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항상 믿음이 무엇인가,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100년 뒤를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의 과학의 속도와 모든 조건으로 100년 뒤에도 과연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들을 수 있을까? 아닐걸요. 그들은 진지할 것입니다. 진짜 내가 누구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진짜 구원이 뭐지?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단계로 접어들지 못해서 이런 얘기가 멀리 들릴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셨어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지? 어떻게 하면 내가 꾸고 있는 꿈을 하루라도 더 빨리 이루어내지? 거기에 몰입되어 있다면 여러분 또한 가룟 유다와 하나도 차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 생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등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불락하고 예수를 무기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래서 이제 기회가 한번 나오죠. 기회를 찾았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난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 깜깜한 한밤중에 예수를 팔아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진지하게 고난주일 한 주일 내내 묵상하시면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조금 더 깊이 천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 어떤 생명이든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꿈이 있죠.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주지요. 이 이름대로 한번 살아내보거라.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름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에 의식을 느끼기도 하지요.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지. 내 삶만이 아니라 모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삶, 저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삶을 꿈꿔봐야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런 거대 담론이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떡, 내가 얼마를 더 먹을까, 얼마를 더 저축할까, 얼마를 더 가질까, 내 재산이 얼마일까, 오직 그런 쪽으로 모든 것이 바꿔지는 아주 험난한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기억합니다. 이 모든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는 삶은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삶을 살지만 세상의 흐름은 항상 물결치듯 흘러왔다는 사실을. 그래서 날마다 일요일 하루만이라도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다시 한번 되잡아보고 되짚어보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처럼 그 유다의 이름이 배신자로 성격이 바뀌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이 땅의 삶이 조금 더 겸손하고 진지하고 더욱더 충성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과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150장. 맞아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공혈을 흘리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엔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 자리에서 일어서 쓰십시오. 사도 신명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특별히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물론 제대로 깨닫지 못한 그것까지도 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오니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눈이 떠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며 진정한 자유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그 구원을 기대하는 그 마음까지 함께 이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받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사순절 6째 주일이자 종려주일의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양하고 복잡한 때로는 피곤한 일상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가야 할 예수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오늘도 진정 가룟 유다처럼 살지 않도록 내가 가룟 유다임을 항상 고백하며 거기에서 떠나보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